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11번째 시간입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 아시죠?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수십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은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써놨습니다만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종교인은 의인이라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지요. 반면 그리스도인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희들이 바로 그 모습이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아주 특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구별되고 선택받았다. 종교적인 사람은 나는 특별히 구별되고 선택받았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을 독점했다고 생각하지요. 사실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겁이 나는 거죠. 이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과 완벽주의를 보면 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금식해야 되고 철야해야 하고 뭐 해야 하고 하니 겁이 나는 거죠. 두 번째 방해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별것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 별것 아니더라. 저렇게 난리법석을 떠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종교적인 억압 속에서 참 자유를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더라. 이거죠. 소위 거칠에만 신경 쓰는 유대인을 심하게 공격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준 그 유대인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요. 두 가지 문제점 중에 첫 번째는요, 율법을 강조하다가 율법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키면 좋은데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유대인이며 유대주의의 신봉자였습니다. 또 유대주의 총파의 최고학자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그 이상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럼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종교인들이, 이 종교 전문가들은 자신들이요, 악인가 선인가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참으로 넌센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았기에 선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기에 악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들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선택받았기에 구원받지만,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율법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대대로 이어지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했을까?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랑했단 말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목적이 없지만 자랑은 목적이 있잖아요. 이걸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는지 한번 보시면 종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종교라는 껍질을 쓰고 그 안에서 숨쉬고 사는 것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종교를 아편이라는 식의 표현으로 몰아붙인 것은 대부분 그들의 어린 시절 이런 종교인들 밑에서 교육받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분의 뜻을 알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 착각입니다. 간단히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쉬운 성경으로 써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스스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합니다. 스스로 믿으니 자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에 확신합니까?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이 뭐라 그랬냐면 위험한 것은 무지가 아니라 잘못된 확신이다. 진짜로 위험한 것은 무지가 아니라 잘못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잘못된 확신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칼 막스는 공산주의를 달성하는 목적을 가진 확신의 사람이었고 여러분 히틀러는 정복의 목적을 가진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확신에 찬 사람. 존 펜버튼은 전 인류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도 이렇게 힘이 있고 음료수를 파는 기업인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린 지금 무엇에 확신을 두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잘못된 확신의 대목을 얘기하면서 가장 떠올려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선봉장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기독교인을 끌어다가 옥에 넘겨주었습니다. 잘못된 확신이 만들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복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헛된 확신을 품었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같이 여러분 잘못된 확신은 우리를 두 가지 모습 이중적으로 살게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21절부터 23절 말씀.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여러분 21절에서 23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교인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기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종교인이고 성직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제 이같이 종교인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점검해 보실 때 어느 날부터 성령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능숙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종교인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성령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 속에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위 종교에 매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에 매이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으로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지 마십시오.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율법의 잣들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로 주님을 찾지 마십시오. 구제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금식했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로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장로로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선교사로도 교사로도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오시라는 겁니다. 죄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라 죄인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고 이 고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실래요? 24절에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외식하는 행위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겉과 속이 다른 율법주의자가 얼마나 잘못된 태도이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행위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느 여름날 태풍으로 겉보기는 멀쩡한 큰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태풍 때문에 나무가 쓰러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미 나무 안이 다 썩어 있더랍니다. 그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면서도 아십니까? 하나님을 욕보이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 제자훈련 많이 한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것에 익숙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준 유대인의 두 가지 문제 중에 둘째는 여러분, 형식을 강조하다가 형식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종교인의 모습이 할례의 문제거든요. 28절, 29절 보십시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은 육체의 할례에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할례에는 사람의 칭찬입니다. 참된 축복과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제일 속기 쉬운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종교적인 사람에게 속지도 마시고 종교에 매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마십시오. 행위와 전통과 익숙함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남을 경험하십시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른 것입니다. 요새 소그룹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평신도들 사역자로 활용하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평신도를 깨우고 평신도의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지나치게 가르치는 선생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장에 정체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이 좋다는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가르치는 일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안에 아십니까? 형식주의가 자신도 모르게 생기고
가르치면 잘하지만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처럼 가르친 일에 몸에 배이면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는 삶이 될 수 있죠.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대로 먼저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맡겨진 직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가르친 일은 필요하지만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모습보다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노력이 더 선행되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말씀을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말씀을 많이 실천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에 갈급한 인생이 되기보다는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갈급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시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간단히 말하면 형식적인 삶을 버리라 이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삶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말씀 중심적인 삶입니다. 형식적인 삶은 사람의 영혼을 올가맵니다. 결국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반대로 말씀 중심적인 삶은 사람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것이 또한 내 삶에 젖어들면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종교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에 가깝습니까? 아니,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먼저 본인이 진정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말씀으로 다져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